우리가 요한 1, 2, 3서를 보면서 특별히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제목을 삼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어졌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내어주셨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의 독생자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시면서 바로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말씀의 육신이 된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자식이 하나도 없고 둘째는 동생은 8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곤고하고 그런 차에 형이 동생 넷을 불러놓고 우리 살림이 곤고하지도 않고 너희는 곤고하니까 아이 하나를 양자로 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8이나 되는데 뭐 하나쯤 못 주겠습니까? 그래 우리 둘이 가서 생각해보고 의논해서 누구를 주든지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팔남매가 쭉 잠이 들었는데 둘이서 의논합니다. 누구를 보낼까? 큰아이는 장잘해서 안 되고 둘째는 몸이 약하고 셋째는 음식을 잘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8명 중에 보낼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8인데 하나 줘도 되잖아요. 근데 8이지만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식인데 하나라도 눈에 넣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형에게 찾아가서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저래서 안 되고 형님 양자로 줄 아이가 없네요. 그렇다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생명과 자식의 생명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생명을 주겠어요? 내 생명을 줘도 자식을 줄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자를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죄를 지고 죽는 그 자리에 내어주신 거예요. 대접을 받는 자리, 형님이 살림이 넉넉해서 양자로 데려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어찌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의 본질이 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난 주일날 찢기진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성찬식을 나누면서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제가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설교하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임마누엘에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속죄물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 앞에, 그리고 부활의 영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신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 없는 우리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을 알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여러분, 정몽주 잘 아시잖아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가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이성계가 건국하고 그를 회유할 때 이방원이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도 같이 엉켜져서, 그러나 뭐라고 대답해서 이 몸이 죽고 저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을 향한 일편단심 어떻게 변하겠냐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군주를 향한 고백도 이런 고백이 있는데,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임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는 결국은 그 쇠퇴를 맞아서 죽었잖아요, 선주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정말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셨나. 나 같은 죄인이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이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주님의 십자가,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스크 썼으니까 옆 사람한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요. 사랑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상급받을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 그러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 뭐요?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형제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의복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형제간에 불화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때로는 촉은 목피하고 가난할지라도 형제간에 우애 있고, 여러분 우리 그 옛날 도덕체계, 요새 도덕체계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옛날 도덕체계, 낯가리를 쌓아놓고 밤중에 형은 동생의 낯가리 위에, 또 동생은 형의 낯가리 위에 서로 옮기다가 둘이 마주쳤잖아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가정사들을 이렇게 들여다가 보면 다른 사람하고 오히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부모 형제보다가도 때로는 가까운 이웃 사촌이 낫다고 하면 이웃과 친하게 지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는 이웃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뭔가가 이렇게 좀 그거 할 때 이웃이지, 이웃을 미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부모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제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사랑을 가정에서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이 주의 몸 된 교회에서 이루어가야 돼요. 교회는 200평 난팍되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모임이 진정한 교회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지, 이 건물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지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구역에서 3, 3, 5 모였더라도, 기관에서 6, 7명이 모였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가진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보신 분 계시냐고요? 지금은 청년이 되어졌지만 우리 교회 신정순 집사님이 교회 처음 이렇게 이제 전도받아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그 큰딸아이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때 걔가 6살인지 하여튼 유치원을 다녔어요. 이제 예수 안 믿을 때 절에 다녀 법화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너 부처님 알아? 석가모니 알아? 그랬더니 걔가 대뜸 하는 얘기가 배우는 거 봐요. 마음으로 깨달아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 했다가 제가 한방 목이 돼버렸어. 그래서 너 이제 앞으로 교회 잘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보는 것은 두 번째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어떤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뭘로 아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 100년 안팎 살다 가는 세상에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이왕이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쉽진 않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저도 목회자니까 강단에서 말씀 선포는 쉽게 해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치면, 그런 상황이 오면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든 것을 하고 나면 그 밀려오는 기쁨은 힘든 보다 더 큰 거예요. 아기를 낳는 어머니가 아기 낳을 때는 다 죽어가잖아요. 너무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아기 낳은 기쁨이 고통을 싹 잊어버리게 하고, 그 아기 낳는 고통만 가지면 어떻게 둘째, 셋째를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낳은 기쁨이 고통을 상쇄버리고도 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게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 이성원 선교사가 아들만 셋인데, 제가 그래서 한번 또 낳아보라고 딸 주실 줄 아냐고. 그래서 또 아들을 못하게, 또 낳다 보면 낳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태어날 때보다 소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너무나도 익히 잘하는 말씀,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어요. 그러나 힘든 것을 하고 나면 기쁨의 환희가 온다니까요. 어렵지만, 어떻게 오리를 가고자 하던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달라하는데 속옷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나면 이것을 이뤘다는 성취감은 그 노력의 수고보다가 더 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 새로 오실 목사님 잘 모시고,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귓전을 울리는 말씀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일컬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우리 당회와 우리 교육부서, 우리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기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연약할 때마다 붙들어주며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며 이렇게 세워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